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준이 되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요, 우리의 체험도 아니고 우리의 감정도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겁니다. 근데 우리도 모르게 자꾸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 우리의 현실을 그 말씀에 대입해서 재해석을 하려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그냥 하나님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변질되고 말씀이 바뀌면 우리도 모르게 거기다 생각을 집어넣고 다시 해석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은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의 말씀은 영원한 말씀입니다. 이때 다윗이 있던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기도에 응답하셨고, 다윗이 스올 가운데 있을 때, 고통 속에 있을 때, 슬픔 속에 있을 때 여호와여 내 영혼을 건지소서 라고 기도하면 여호와께서는 응답하셨습니다. 그 여호와는 다윗이 있었던 그 시대부터 지금까지 동일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강단의 말씀을 가지고요, 이번 한 주간 풍성히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슬픔 속에 있고 환난 속에 있고 내가 스올의 고통 속에 있을 때, 그 누구에게도 이 아픔, 상처, 슬픔을 얘기하지 못할 그 외로움과 고독 속에 있는 그때 여호와여, 여호와께서는 내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나이다. 내가 기도할 때 여호와의 귀가 어떻게 된다 하셨죠? 여호와의 귀가요, 우리에게 기울여지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한낱 나 같은 그 피조물이 여호와께 기도하는데 그 창조주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인다고 하셨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게 어마어마한 축복이고 신문과 권세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이런 어려움이 오고 환난이 오고 슬픔이 왔을 때, 그 사망의 줄이 나를 붙잡고 끌고 갈 때, 그때 왜 이러지? 내 인생은 왜 이러지? 하고 그 현실과 상황에 잡히는 게 아니라 응답받을 때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실 때다. 강단 말씀이 성취될 때다 라고 저와 여러분이 언약을 딱 붙잡으면요, 창세기 1장 28절의 응답 따라옵니다. 생육하고 정복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는 응답이 따라오는 겁니다. 대단한 능력이 있어가지고 현실과 상황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언약의 말씀을 붙잡을 때 여호와께 내가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이 이번 한 주간 우리에게 주실 응답이기 때문에요, 그 현실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그 현실, 상황, 문제, 감정이 정복되어지고 다스려지는 축복이 따라오는 겁니다. 그때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게 너무 기쁘니까, 이게 너무 감사하니까 정말 이 시편의 기록처럼 내가 평생에 여호와께 기도하리로다. 나는 주님만을 사랑하겠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늘 기도와 간구하고 여호와의 도움을 자꾸 받으니까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렇게 만복의 근원이 되는 축복까지 따라오는 겁니다. 제가 저희 사모가 동탄에서 입원을 하고 몇 주간 이제 계속 입원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링거를 맞아야 되는데
혈관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막 여기 찌르고 저기 찌르고 막 하는데 혈관이 안 보이고 뭐 여기 다 터져 가지고 막 부어오르고, 그러니까 이제 간호사가 발에 맞자고 그래 가지고 발등에다가 이제 링거를 맞았거든요. 그 발등에 이제 링거를 맞으니까는 움직일 때도 막 다리를 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걸을 때마다 막 무섭고, 바늘에 또 찔리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들. 근데 그러고 있는데 나중에는요, 발에 꽂은 거기에도 수액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수액은 이 자궁 수축을 막는 그런 수액이었거든요. 근데 이 수액이 안 들어가면 자궁이 다시 수축되니까 이 자궁 경부의 길이가 다시 짧아져 가지고 또 이제 조산의 위험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수액이 안 들어가니까요, 그때부터 갑자기 또 이제 배에 통증이 오기 시작하고, 어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간호사들도 뭐 혈관이 보여야 뭘 하겠는데 혈관이 보이질 않으니까 다시 뭐 누울 수도 없고, 그런 상황 속에 있으니까 사모의 마음은 이제 완전 무너지고, 그런 상황 속에서 그냥 지켜만 봐야 되니까 미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여호와께 간구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 누구한테도 이 상황과 현실을 말할 수도 없고, 말해도 도움을 받을 수도 없고, 병원에 있는데도 도움을 받을 수도 없는 그 상황 속에 놓이니까요, 여호와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여호와여, 나를 이 수월에서 건지시고 내 영혼을, 우리 사모의 영혼을 건져 주시옵소서 하고 그냥 계속 기도하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도 배가 아파서 잠을 못 자고 계속 끙끙거리니까 나중에는 그냥 할 수 있는 기도가, 주님 좀 도와주시면 안 됩니까? 은혜 좀 주시면 안 됩니까? 하고 그냥 그 기도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기도를 1시간 내내 그냥 기도하면서, 하나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하셨잖아요. 그럼 수액 들어가는 거 말고 잠이라도 좀 자게 해주세요 하고, 이런 기도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렇게 1시간 넘게 계속 기도하니까 어느 순간 이제 사모가 잠이 들고, 그러면서 저의 기도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잠이라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수액을 보는데 수액은 안 들어가요. 그러면서 이제 다시 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병원에서는 이게 안 들어가면 큰일 난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능력 있잖아요. 하나님은 창조주시잖아요. 하나님이 태에 있는 이 아이를 하나님이 좀 지켜주세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세요 하고 그냥 다시 기도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3시간 정도 날 새도록 그냥 계속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며 간구하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나서 아침에 진료를 받는데 어 엄청 두려운 마음으로 갔었거든요. 근데 너무 상태가 좋다고 이 얘기를 딱 듣는데 눈물이 쏟아지더라고요. 그때 마음속에,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게 응답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내 평생에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만 따르면서 살겠습니다. 태에 있는 아이를 여호와께서 지키신 줄 믿습니다 하고 기도하니까 너무 감사하고 은혜가 되고 이게 북 받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시편의 116편의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요, 그 다윗의 시가 아니라 마치 제 것인 것처럼 들려지고 묵상이 되는 거예요. 그냥 읽기만 해도 막 가슴이 부딪히고 막 울컥울컥하면서, 정말 내가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인생을 살겠습니다 하고 더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순간, 그 한두 달 전에 겪었던 그 여정이요, 저에게 문제가 아니라
그 수월에 있던 그 시간이 아무것도 없었던 그 여정들이요, 저에겐 오히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더 깊이, 더 돈독하게 만드는 축복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말씀은요, 그 수월 속에서, 그 환란 속에서 단번에 건지실 수 있는 구원의 말씀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그 상황, 환경 속에 계속 쳐다보면서,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이,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자꾸 찾아오는 거지? 늘 그것만 보게 하면서 평생을 지옥 배경 속에서 살도록 만드는 그 사단의 세력들, 늘 사망의 밑에 종로를 타면서 살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 사망 권세를 이기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셔서 그 사망의 종로로 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을 십자가의 사건으로 단번에 해방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그 사망의 종로를 탈 존재 아닙니다. 지옥 배경에서 평생을 나밖에 모르면서 허덕이면서 살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를 그 속에서 영원히 해방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존재냐? 성취될 말씀으로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가 다시는 너희를 위해 살지 않게 하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다시는 창세기 3장에 딱 잡혀서 나밖에 몰라서, 내 아픔밖에 몰라서, 내 상처밖에 몰라서, 내 주변의 상처, 내 주변의 아픔 이거 보이지 않고 전도는 꿈도 못 꾸고 생각도 못하게 하는 그 나밖에 모르는 창세기 3장 문제, 내가 십자가에서 끝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창세기 3장 문제에 허덕이며 살 존재가 아닙니다. 그 속에서 해방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신다 하셨냐? 요한복음 15장 7절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을 믿고 기도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있고 갈등 있고 위기 있다, 하나님 예수 이름으로 지금 내가 기도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실 줄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셔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고 반드시 성취될 수밖에 없는 그 말씀을 붙잡고 여호와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에 하나님이 왜 응답하셔야 되냐? 땅끝 증인 되게 하시려고요. 세상 끝날 때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면서 따라다니시면서 축복하시고 따라다니시면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면서 뭘 하게 하려 하시냐? 그것을 할 수 있는 또 그러한 마음과 중심을 가진 또 다른 제자 세우라고요. 현장에서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은 그 한 영혼을 만나 제자 세우라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의 응답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땅끝까지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라. 이게 저와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 받을 응답입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성취될 줄 믿습니다. 한 주간 나를 통해 제자가 세워질 줄 믿습니다. 내 능력 아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능력과 권능을 가지고 제자 삼는 그 응답 내게도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와 함께 내가 살고 있는 그 지역에, 우리가 살고 있는 여수와 군산에, 이 호남 땅에 전 세계에 다락방 전도 운동을 일으킬 그 제자 내게 붙여주시옵소서 하고 성취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이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시네, 하나님이 성취하시네,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네, 이거를 실제 눈으로 보시는 한 주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여호와께서 나의 간구를 들으셔서 하나님, 나는 내 평생에 여호와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기도의 사람이 되는 그 응답까지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잡고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여호와께 간구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월 속에 있을 때도, 환난 가운데 있을 때도, 슬픔과 아픔 속에 있는 그때에도 그것에 잡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호와께 기도와 간구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그 모든 현실 상황을 정복하고 다스리며 현실 가운데 이 기도의 비밀이 없어서 무너져가는 영혼을 제자 삼는 성취될 말씀까지 언약으로 붙잡고 인도받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류광수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오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세계 렘넌트 대회를 축복하여 주사 237 5천 종족에게 역사하는 흑암의 빛을 선포하는 대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러한 마음과 중심을 담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